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선택했던 성경이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메시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같이 잘 따라오셨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매일 읽고 같이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재미없죠? 예, 성경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번 달 초 모임에서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 내용이 또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따라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왜 이 성경이 읽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게 잘 안 될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설명을 하면서 이런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고 난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려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되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하는데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잘 안 된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래서 한번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보자. 제가 그런 질문 하나 만들어서 나눠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4월 목장 모임 때 그 질문 하실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이 참 재미가 없어요. 성경책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불면의 밤에 힘들면 성경을 읽어라 그러잖아요. 너무 재미없으니까 지루하니까 성경책 읽다 보면 그냥 잠이 오더라. 그런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성경이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재미있고 은혜로운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라든가 다윗 이야기라든가 모세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냥 읽으면 그 자체가 재밌고 뭔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근데 또 어떤 성경들은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같은 성경이에요. 얼마나 이게 재미가 없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읽지 않았으면 어쩌면 평생 나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이 구약성경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거다. 아마 그런 분들이 솔직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 읽자 그러면 항상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으로 먼저 가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 주로 그런 데 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려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겠다.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읽기만 해도 도움이 되고 기쁘고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 그러면은 주로 그런 데로 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뭐 나를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좋지, 무슨 뭐 나라를 잃고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뭐 성을 쌓고 성전을 쌓고 이게 뭐가 재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저는 올해 우리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고 묵상한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못하겠지만 신의 한 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은 실패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왔지만, 좌절이 찾아왔지만 그 실패와 좌절을 딛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는가? 나라를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으로, 공동체로, 세상으로, 나라로 만들어 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타의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생각에 어떤 면에서 특별하고 차별이 있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 하나님, 예수님, 천국, 주로 이런 말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 구원, 천국,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다른 종교에도 표현은 달라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천국을 얘기를 해볼까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더 이상의 고통과 눈물과 수고가 없는 곳, 그렇잖아요.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아세요? 열반? 니르반이라고 하는 고대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열반은 우리 한국 말이 아니에요. 인도 말이에요. 니르반, 열반이 뭐예요? 생로병사의 윤회를 벗어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서클, 라이프 오브 서클, 이거를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다 생로병사거든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을 꽉 꿰차고 뚫고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이 열반이에요. 열반. 열반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열반에 들었다. 더 이상의 생로병사가 없는 세상에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유교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뭐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삼강오륜 그러잖아요. 삼강오륜. 그게 뭐예요? 삼강이 뭐고 오륜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나라에 임금님이 계시면 임금님과 신하 사이에 질서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가 있고,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지키고 존중해야 될 질서가 있고, 친구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 유교의 핵심은 질서예요. 질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없잖아요. 불평이 없잖아요. 만사가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 천국인 거죠, 천국. 심지어는 자연 종교, 우리가 미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에도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이 있잖아요. 무병장수하는 세상. 산에 가서 산신령에게 빌고, 바다에 가서 용왕님에게 빌고, 산에 있는 나무에게 빌면서 그들이 비는 내용이 뭐예요? 무병장수잖아요. 병 없이 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의와 은혜라고 하는 개념들이 다른 종교에도 표현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뭐 열반에 가서 살면 되는 거고, 무병장수 세상에 살면 되는 거고, 온 세상이 질서가 잡혀가지고 화목하면 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의 위대함과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언제나 우리의 실패를 얘기를 합니다. 실패를. 우리의 무능력을 얘기를 하고 우리의 좌절을 얘기를 해요.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교가 인생의 실패를 얘기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기는 있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을 다스리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다스려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다스려지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화가 다스려지던가요? 그걸 다스리고 살래요.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안 다스려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한 60년 살아보니까요,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성정, 내 욕심, 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이거 안 돼요, 안 돼. 되면 제가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내 스스로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못한다. 창세기를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 아니었습니까? 맨날 아담과 하와는 파티였어요. 동물들하고 대화를 하고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따먹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7개의 감이 흐르고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읽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를 뭐 따먹고, 그리고 뭐 그 아들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도망을 가고 뛰쳐나가고.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제일 나중에는 말라기까지 39권, 40권 가까이 돼요. 여러분, 그 중에 절반이 뭐에 대한 얘기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의 절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그래서 죄짓고 범죄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돌 던지면서 죽이라고 그러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절반이에요. 선지서 19권.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실패에 대한 이야기, 실패에 대한 이야기.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성경으로 담아놨냐?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시작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해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해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그런 실패에서 시작을 해도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꿈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실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나라를 잃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서도 이겼다. 옛날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겨루어도 하나님을 이길 만큼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대단한 민족.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유태인들의 그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다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민족들이 섞여 사는 나라에서 하루가 멀다고 총성이 들리고 포탄이 날아들고 사람이 죽어가는 땅에 살면서도 전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법한 인생의 불행이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장사도 안 돼. 자식 농사도 안 돼. 부모들하고도 관계가 멀어져. 세상에 나와 친한 사람이 없어. 갈 데가 없어.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좀 잘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어디 가서 쪽팔려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을 못하겠어. 내 사는 형편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훨씬 잘 나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서가, 느헤미야서가. 그래서 나라를 잃었어요. 다 쫓겨갔어요.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 잃고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뭐 가족 단위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6.25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실 때 서울에 살던 가족들이 저 부산으로 광주로 피신을 갔을 때 가족 단위로 갔습니까? 그때 헤어진 누님을, 그때 헤어진 형님을 지금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흩어지면 뿔뿔이 터지는 거예요. 뿔뿔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어머니하고도 헤어졌을 거고 아버지하고도 헤어졌을 거고 가족들이 뿔뿔이 터졌을 거고 그 드넓은 페르시아 지역에 모여서 살았을까요? 천만에요. 그 넓은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을 거라고. 뭐가 남았어요? 뭐가 있어요? 가진 재산이 있기를 해요. 누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친척이 있기를 해요. 그런 인생을 15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고국의 땅에다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설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에스라서가,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두 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무너진 공동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무너져가는 교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조짐이 보여요. 왜 화산이 폭발할 때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지진이 어디서 뭐 감지가 됐다더라. 뭐 새들이 뭐 갑자기 막 날아다닌다. 뭐 개미들이 막 갑자기 막 도망을 간다더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의 위기는 아니지만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큰 위기가 닥쳐올 것 같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내일 잘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유명한 분이 하루마다 하시는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 세상이 오락내리락 하고 있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그런데 그런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실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안 들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참 우리는 안 들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저 어쩌다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김 목사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했을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뭐냐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적어도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전혀 메아리를 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저는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지 않냐 그 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그런 세상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슨 엄청난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막 벽을 보는 것 같고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에스라서 읽어보니까 이 속에, 이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길이 있구나. 그게 뭐였을까요? 제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 13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세 구절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와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The Bible said, 그런 말이죠. The Bible said.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라든가 선지서라든가 열왕기상이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직접.
근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또 한 권 있어요. 거기에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잖아요.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조차, 이름조차,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서라는 성경이에요. 에스더서.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너무 강했어요. 모르드게를 보세요. 모르드게. 에스더를 보세요. 페르시아의 왕국에 살면서 그런 모함을 받고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를.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는 있겠으나 그다지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이르기를. 이 말씀에 이르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패가 어디서 결정될 거냐, 저는 여기에 달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과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인생의 솔루션을 찾아서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소망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김 목사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가 여러분 평생 곁에 있겠습니까? 교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요, 매년 4,000개씩 사라졌대요. 매년. 2030년쯤 되면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회의 20%, 약 5만 개 이상이 사라질 거래요. 어제 있었던 교회가 내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미교회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목사 너무 믿지 마시고요. 교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요. 이거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고, 사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원하심을 소망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주님을 신실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주님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상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넣지요.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무능력이, 그리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둠이 도사리고 있어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무너진 세상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좌절과 실패 가운데는 영혼들을 통하여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다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